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우리가 주제를 하나 정해야 된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정리를 해드렸냐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이것이 산상설교의 핵심적인 메시지. 한 줄로 요약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떤 한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 굉장히 많은 한국교회 신자들도 또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 7장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몇 절이나 되는가 절수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분 말씀을 듣고 그분이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산상설교가 5장, 6장, 7장 이 3장인데 절수를 자기가 세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00절이 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중간중간 작은 단락들이 계속 어찌 보면 그냥 연결성이 없는 것처럼 앞뒤의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막 여기서 이 말씀 튀어나오고 저 말씀 튀어나오고 막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져요. 작은 단락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십 개가 돼요. 5장, 6장, 7장에 작은 단락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잘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구절수를 세봤더니 111구절이에요. 그러니까 111, 111구절인데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단락들이, 작은 단락들이 이렇게 막 산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하나의 주제로 엮어서 말할 수 있느냐.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한 문장 안에 이 말씀 전부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 거냐 라고 나에게 묻는 거예요. 지금 말이 이해가 됐어요? 이게 어렵나? 자, 111구절이나 되는 이 긴 예수님의 설교, 이 설교를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면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단락들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앞뒤 문맥이 잘 연결이 안 돼서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어요. 그런데 또 암송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막 담겨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어봤잖아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아니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러잖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고 이게 연결이 되느냐는 거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제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의문을 갖고 성경을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냥 읽는 거지.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냥 단락을 다 잘라가지고 설교하지, 강해 설교, 산상설교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설교집들을 제가 어려서 사봤어요. 옥한흠이니 그 당시 우리 시대에 막 큰 교회 목사님들, 이런 분들, 설교집을 제가 사가지고 읽어봤어요. 이동원이니, 그 당시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설교를 굉장히 잘하신다고 하는 목사님들이었거든. 하용조. 이런 사람들 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전부 다 앞뒤 문맥 없이 잘라가지고 단락마다 설교를 했지 이걸 다 이어가지고 설교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산상설교가 어떻게 전체가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어떤 주제로 연결이 되어서 꿰뚫어져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 파악될 수 있는지를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지금 강해설교를 이 전체를 이렇게 꿰뚫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저에게 물어서 제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보세요. 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서를 썼어요. 이 사람이 쓰기 전에 이미 3개 복음서가, 아니 2권의 복음서는 있었어요.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있었어요. 이게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따져보니까 마태복음이 3번째 쓰여졌다고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마태복음이 뭐 제일 먼저 쓰여졌을 수도 있지 그랬는데, 그 학자들의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게 3번째 쓰여진 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굳이 복음서 안 썼어도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이미 세상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복음서들을 읽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배우고 있었어요. 가르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굳이 이 복음서 안 써도 돼요. 문제가 크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태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셔서 이 복음서를 또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왜 그랬을까? 이 마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제 감동하심을 입어서 자기가 이렇게 그 복음서들을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읽는데 마태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또 쓰게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 2개의 복음서 저자들이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이 복음서들은 다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된 거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려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들의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가 보니까 자기가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세상에 떠나고 나서 한 AD 70년경 되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고 한 40년 되었다고. 한 40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지금 40년 이전을 생각해보고 오늘을 생각해보면 뭐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뭐 그것보다 더 많이 지났지만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45년에 독립했으니까 독립하고 뭐 한 70년 지났나요? 뭐 80년 지금 가까이, 올해가 79년이라고 광복? 이렇게 지났어요. 지나니까 우리 사회에 누구의 목소리가 커졌냐면 친일파들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그것은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괴상망측한 말도 안 되는 기괴한 논리를 펴서 국민들을 막 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파들을 우리가 비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뭐 모든 사람마다 공과가 다 있죠. 공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힘으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았잖아요. 힘을 앞세워서 빼앗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왕이, 그 당시 왕이 뭐를 잃어버렸냐면 통치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논리가 이거예요. 보세요. 자, 한 나라가 존재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일단 땅이 있어야 돼요. 땅을 잃어버린 백성은 이게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나라를 세우려면 땅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2번째, 땅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누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 그렇잖아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도, 땅이 있고 국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다스리면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다스려야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 백성들의 뜻이 반영된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헌법 위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이게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국가예요. 민주국가가 뭐냐면 국민이 주인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반영된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헌법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져야 돼요. 그렇게 나라가 잘 다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구를 뽑냐면 이 나라를 잘 이끌고 갈 리더,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헌법을 부정해요. 헌법에는 무엇이 담겨야 하냐면 국민들, 백성들의 뜻이, 의지가, 그들의 희망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국민들의 뜻이 담겨 있는 이 헌법 전문에 보면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합병이 되고 난 이후에 상해에서 임시 정부를 세우면서 우리 그 국민들의 대표자들이 그 헌법을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호를 만들었어요. 나라의 이름이 국호잖아요. 국호. 나라의 이름이거든. 이 국호가 우리 역사 속에서 보세요. 신라가 있었죠.
저 백제가 있었죠. 고구려가 있었죠. 삼국시대에 있었어요. 이게 다 나라의 이름이에요. 국호예요. 그 이후에 통일신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가 건국이 되었잖아요. 고려. 코리아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이름이 코리아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고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씨 조선이 세워졌잖아요. 이게 다 국호예요. 조선시대였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망한 해가. 그때가 이제 조선 말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냐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해요.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한일합방을 해가지고 이제 권력을 빼앗아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었냐? 일본 놈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일본 놈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그때는 우리나라는 나라가 없었다. 이 세 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땅이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주권이 일본 놈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어느 나라였냐? 일본 나라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 나라였대요.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 국호가 있었다니까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세웠어요. 만들었어요. 비록 이 땅에서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뭐 상해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임시정부를 세우긴 했지만 어쨌든 그랬어요. 그 이후에 헌법을 이승만 정부에서 만든 이후에 계속 우리가 헌법 전문을 이렇게 사용해요. 우리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말은 그들이 우리나라의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했어요. 그 국호를 우리가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도 일본 놈이 우리를 다스리던 그 시기에도 이 땅에는 뭐가 있었냐면 주권이 있었어요. 어떤 주권이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권이 있었어요. 국민들이 있고 땅이 있고 비록 그들에게 강점을 당해서 억지로 그들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뭐 굴복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모두가 다 굴복한 건 아니에요. 독립투쟁을 했잖아요. 막 이토 히로부미를 막 폭탄 던져서 막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목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해서 불과 뭐 16입니까? 17입니까? 그 나이에 뭐 유관순 그 누님 지금도 누님이야. 그분은 영원토록 누님이야. 그 누님이 막 그 놈들에게 막 끌려가서 그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막 죽음을 당하고 이랬잖아요. 한 거 했잖아요. 한 거 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누가 한 거 했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거예요. 한 거예요. 참 제가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 즈음에서 광복절 즈음에서 우리나라 역사를 세계 역사가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가 그런 좀 논문들도 좀 읽어보고 뭐 유튜브에 보면 또 강연도 했어요. 미국에 그 역사학자들이 강연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세계 역사가들이 우리나라를 놓고 대한민국으로 지금까지 이 땅에서 존재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런 민족이 없대요. 자, 이제 예를 들게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땅을 가지고 있죠. 우리보다 한 50배에서 뭐 어떤 경우는 뭐 한 100배가 더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넓은 영토를 쟤네들이 가지고 있어요. 인구 수도 쟤네들이 지금 몇 억? 16억? 뭐 16억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남북한 합해도 지금 뭐 1억이 안 돼요. 북한은 뭐 우리는 지금 북한도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지만 저 만약에 북한 정권이 우리와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다가 그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망했다 그러면 중국 땅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 넘는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남북한 철도라도 연결을 해놓고 뭐가 그 근거를 만들어 놔서 아 우리가 한 민족 한 나라다. 이거를 뭔가 이렇게 외적으로 세계를 향해서 아 이게 한 나라야 한 민족이야. 비록 둘로 나뉘어져 있지만 두 국가지만 저건 한 민족이야 라고 하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이러면 우리의 주적이 누구라고 그래요? 첫 번째 윤석열 정부와 한나라당 애들이 국민의 짐 쟤네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주적은 이북이래요. 우리의 주적이에요. 저 이북도 우리나라하고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저기는 우리나라의
적군이에요. 최대 적이에요. 적이 막 멸망시켜야 될 적이에요. 그런데 이 이북이 망했어요. 그럼 그게 우리 땅 돼요? 그게 적국인데? 그렇잖아요. 그게 적국인데 어떻게 우리 땅이 돼요? 말이 좀 그리 가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그 대한민국 여기 뭐 조선이 되었든 뭐 이 땅에 살고 있었던 대한민국 지도 안에 들어있는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위대하대요. 왜 그러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전부 다 복속해서 자기 나라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공부를 해봤잖아요. 고구려가 있었고 뭐 그 이전에 고조선이 있었고 이게 늘 침공을 받아요. 누구에게 받냐면 중국에게 받아요. 근데 그 중국 우리보다 뭐 많은 때는 막 50배씩 인구가 많았대요. 맞아. 그런 중국하고 싸워. 걔네들은 우리나라로 쳐들어올 때 군인이 몇 명쯤 되냐면 100만 명이야. 100만 군대를 거느리고 와요. 그러니까 막 100만 명이 쳐들어와. 근데 저 고구려라는 나라가 그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적은 군인을 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나라를 지켜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대1로 싸워서 우리 저놈 한 놈 죽이고 내가 죽으면 이 나라는 망하는 거야. 적어도 우리나라 군인 하나가 죽을 때 몇 명을 죽여야 되냐면 한 50배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이 나라가 지켜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전쟁사를 보면 고구려 때도 그렇고 뭐 고려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 뭐 조선 시대 때도 그렇고 쟤네들이 쳐들어오면 일단 우리나라는 그냥 우리나라 땅 안으로 그들을 끌어들이고 임금은 가서 항복을 해요. 그런데 누가 항복을 안 하냐? 국민들이 항복을 안 해요. 백성들이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선조들이 항복을 몰랐대요. 항복을. 중국은 보면 저 중국 우리나라를 제외한 이 아시아 대륙 이쪽 보면 거기는 가서 왕이 항복을 하잖아요. 그럼 왕이 항복하면 다 그냥 백성들이 항복한대요. 반발하는 국민이 없대요. 이 저 넓은 중국 영토 안에. 그런데 유일하게 중국이 와서 뭐 아무리 뭐 왕을 굴복시키고 뭐 몇십 년을 다스려도 국민들이 끝없이 막 항거를 하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나라를 삼켰던 저 중국의 왕들이 그 여러 나라들이 국민들이 계속 항거를 하고 막 들고 일어나서 저 유격이라고 그래요. 유격. 저녁에 잠자는데 갑자기 와서 막 공격하고 막 이 끝없이 이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아, 야, 우리 돌아가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전쟁사가 세계 전쟁 이야기를 읽어보면 두 나라가 전쟁했죠. 그래서 한 나라가 이 나라를 점령했어요. 아, 그러다가 아, 이거 골치 아파. 우리 그냥 고국으로 돌아갈래.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배를 당했던 나라들은 그냥 잘 가라고 그런대요. 근데 우리 민족은 그때부터가 이제 얘네들을 다 사로잡아서 씨를 말리는 작전을 편다는 거예요. 목을 걸고. 그래가지고 뭐 살수대첩이니 뭐 이런 여러 뭐 이런 대첩들이 이제 언제 일어나냐면 그들이 돌아갈 때, 회군할 때 길목을 막아서 가지고 아주 그냥 씨를 말려서 진저리가 나가지고 다시는 우리 저 땅 들어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몸서리 쳐지도록 막 공격을 해서 그들을 몰살을 시킨대요. 그러면서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힘을 앞세워서 지배하고 있던 시대도 왕은 항복했어요. 정치 지도자들은 변절했어요. 그놈들 앞잡이가 됐어요. 근데 누가 못 견디냐? 이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끝없이 항거하는 거야. 그러다가 마침 뭐 저 미국이 일본에다 이제 뭐 핵폭탄을 뭐 터트려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그 덕분에 뭐 빨리 광복이 오긴 했지만 만약에 그들이 이 땅에 계속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족은 절대 용납 안 할 거라고 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마 끝까지 투쟁했을 거다. 지금까지 있으면 지금도 투쟁하고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 땅을 이렇게 지켜왔어요. 다른 나라의 지배를 일시적으로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이렇게 지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한 번도 우리가 저 나라 국민이야 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우리 위대한 선조들이 우리의 문화를 만들고
우리만의 독특한 어떤 삶의 양식들을 만들어서 온돌이라고 하는 문화도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참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경동 나비엔인가 거기 그 회사가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지금 뭐 온돌로 오는 나라들이 많아져 가지고 그 보일러가 그렇게 많이 팔린대요. 지금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그냥 무슨 뭐 그 K 뮤직 뭐 이런 뭐 무슨 영화니 뭐 음식이니 뭐 이런 거 이제 막 세계인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온돌 문화에 또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저쪽 저 유럽에서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막 온돌을 놓기 시작했대요. 추운 나라니까. 네. 러시아도 막 우리나라 막 온돌 문화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누가 만들어냈냐면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 이게 자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건져내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직접 데려간 게 아니라 어디로 거쳐 데려가죠? 이게 광야로 나오잖아요. 광야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왜 데리고 나왔냐면 광야에서 그들에게 뭐를 주려고 그랬냐면 헌법을 주려고 그랬어요. 율법이 헌법이라고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냐?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겠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 헌법을 쫓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인 가치 위에서 우리가 서로 이웃과 더불어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그게 율법인 거예요. 시내산 율법. 근데 그 율법이 보세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나라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공평과 정의가 통하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위에 자비를 행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표명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했잖아요.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으로 회복하시기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의 모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디에? 가나안 땅에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가나안 땅에다가 에덴 동산과 같은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 소명과 사명을, 책임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메워주신 거예요. 거룩한 거룩한 나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를 세우라는 거죠. 그게 곧 하나님의 제사장다운 나라라고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시내산 율법을 이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유형을 따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로로 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죠. 구원해내서 시내산으로 데리고 왔죠. 거기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자, 예수님이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이 5장 강론하기 전에 살펴보았잖아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 뭐 귀신 들린 사람들, 그게 민족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백성이 구별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 할례를 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할례를 받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변에 많이 있었죠. 그렇잖아. 이방 나라가 여러 있었잖아요. 그 주변에. 근데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이든지 유대인이 아니든지, 그러니까 그 당시 1세기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하라고 자부하던 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밖으로 내몰았잖아요. 경계를 지어놨잖아.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밖에 백성이라고 그 시대 사람들이 부르고 있던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가서 막 고쳐주시잖아. 그래서 그들도 다 예수님께 찾아 나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사람들이 구분이 사라진 거야. 차별이 사라진 거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뭐 남자냐, 여자냐, 뭐 이런 구별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이끌고 어디로 갔냐면 팔복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예수님 따라온 그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그들 모두에게 제2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산상설교라고. 그런데 신의 산 율법의 핵심이 뭐냐? 그게 자비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거 좀 그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뭐 시간이 한 2시간쯤 아마 지났을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좀 살펴봅시다. 자, 출애굽기 22장을 가서 좀 보겠습니다. 22장. 자, 출애굽기 신의 산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예전에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맥락을 이렇게 좀 이어가야 되니까 22장 21절 보겠습니다.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출애굽기 22장 21절입니다. 거기 보세요. 다시 보세요. 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방 나그네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거하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땅에 잡혀와 가지고 노예 노릇을 하던 이방인도 많이 있었다고.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니까 함께 나온 거야. 이해했어요? 너희 중에 살고 있는 이방 나그네를 뭐 하지 말아라? 압제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그래요. 압제하고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거하는 이방인이라도. 우리나라의 지성인들이요.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필리핀 보모들 그 애기 낳은 분들 돌보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유모? 그 애기들 기르는 엄마들 있잖아요. 애기 와서 키워주는 보모들 임금을 차별해서 우리나라 일하는 보모와 똑같은 돈을 그들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을 하자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사람을. 네, 그렇죠. 외국에서 온 사람. 왜냐하면 그 나라는 한 달 여자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봐야 한 2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보모로 일하면 한 달에 몇백을 받나 봐요. 많이 받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100만 원쯤 이렇게 묶어두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그래야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 애를 키워주러 오는 양육하는 엄마들로 오는 사람들은 로또가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들어오면 몇 년은 일할 수 있잖아요. 몇 년 일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일해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면 이제 막 큰 집도 사고 막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큰 이득을 그들을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이 대접하면 이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사람들 대부분이 천주교인이든지 기독교인, 개신교 신자든지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김문수 그 사람도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은 국내인도 차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니까. 근데 다 이 차별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독교 목사들이고 장로들이고 안수 집사들이고 기독교의 핵심 어떤 멤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저 국민의힘 저 그 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호남 사람이라도 그쪽 당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주장을 해요. 차별을 자꾸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장로를 해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로 군림을 하고 있어요. 개자식들이지. 신해산 율법이 뭐냐라고 물으면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 이방 나그네가 누구예요? 우리 땅에 와서 사니까 뭐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잖아요. 헌법적으로도 그 사람은 우리 국민과 똑같은 인격적 보호와 기본권을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기본권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로 귀화해야 돼요. 그래야 기본권을 인정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기본권을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너희 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한 기본권을 똑같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장로 목사들도 그거 불공정하다고 말하는데 이게 BC 1500년경이라고.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에요? 한 4000년경 되는 거라고.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는 이런 나라를 세우래요. 이게 신해산 율법이라니까. 우리는 뭐 율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뭐 율법에서 뭐 자유케 되어서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너희는 이런 나라를 세워라.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 에덴 동산 같은 나라라니까. 그런 나라 세우라고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좀 더 읽어봅시다. 21절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였다? 나그네였다. 그 나그네를요. 이 동그라미하고 밖에다 어디로 줄을 쳐서 밑으로 내놓든지 뭐 그래가지고 종, 노예 그렇게 써야 돼요. 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뭐였어요? 종이고 노예였어요. 이 당시 나그네는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대부분 노예예요. 노예. 종이고 노예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잖아요. 종노릇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너희 땅에 와서 거하는 이방 나그네를 뭐 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고 뭐 하지 말아라?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못 살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본권을 빼앗지 말라는 거죠. 너도 애굽 땅에서 노예였다. 노예의 서름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 저 9절 23장 9절 가서 보죠. 23장 9절. 너는 23장 9절입니다. 바로 그 옆에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23장 9절입니다. 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뭐 정경을 너가 안다. 이 나그네가 겪는 서러움이 무엇인가를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중에 거하는 이방 나그네를 뭐 하지 말아라? 압제하지 말라. 학대하지 말라. 그들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 그들을 못 살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불공평하게 그들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구절만 좀 더 읽죠. 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22장 그 말씀 저 25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2장 25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라.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걸 돌려줘라. 그렇잖아요. 27절 봅니다. 그 몸을 가릴 것이 이것뿐이라. 이는 그 살에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뭐라고 그래요? 자비한 자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나는 자비하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신해산 율법을 가지고 제가 자꾸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그 위에 자비를 행하라 라고 신해산 율법이 말한다. 이게 중요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방 나그네 고아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읽지 않았는데 자 22장 조금만 더 봅시다. 22절 읽겠습니다. 22장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면 내가 노해서 칼을 들고 너를 죽여서 네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네 자식은 고아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막 굉장히 무섭게 경고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자비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저 5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가 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그 온전이라는 말이 굳이 뭐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에서 자비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바꿔 썼으니까 자비다라고 읽어야 된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해산 율법만 읽어봐도 거기서 온전하라는 말은 자비였다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해산 율법은요 그냥 뭐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해산 율법에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야?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평이요 처음부터 신해산 율법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공평과 정의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이게 강론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20장이 이제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이게 십계명이 뭐냐면 헌법으로 말하면 전문이야. 그럼 실제 헌법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21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걸 율례라고 21장에서 말하는데 율례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20장에서 하나님이 큰 줄기로 말씀하신 율법을 우리의 실제 상황에 삶에 정황에 이렇게 뭐라고 그래? 적용을 하면 그 헌법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들고 나온 사례가 뭐냐면 노예제도야. 노예 문제를 끌고 나와. 만일 네 형제가 너에게 뭐 돈을 받고 팔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뭐가 됐어? 노예가 됐어. 그럼 몇 년만 너가 일을 시켜라? 6년만 일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7년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평해요? 그 시대의 상황에 BC 1500년경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런 법을 상상도 안 했어요. 한번 누군가에게 팔려가서 그의 종이 되면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종이에요. 그 자식은 뭐가 돼요? 죽을 때까지 종이에요. 종의 신분이 한번 되면 그건 끝까지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그런 나라 만들지 말래요.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애굽이에요. 애굽 같은 나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나라냐? 공평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 그게 무엇이 공평이냐? 노예로 팔려왔으면 6년만 일 시키고 7년째는 해방해 주라는 거예요. 대가 받지 말고. 이게 공평하다는 거야.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게 공평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잖아. 필리핀 사람에게 뭐 무슨 캄보디아 사람에게 우리나라 그 보모들이 받는 그 급여와 똑같은 급여를 지불하는 건 불공정하다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좀 기독교인은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들이 그런 생각에 동의하고 있다면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민족, 우리 선조들이요. 저 독일에 가서 탄광에서 일했잖아요. 간호사들이 일했잖아요. 독일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제기가 되었어요. 국민들로부터. 한국에서 온 광부들에게, 간호사들에게 독일인과 똑같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는 문제를 놓고 독일 국민들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최소한 그 사회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수준은 정치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들이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그때 그 독일에 가서 일한 광부들과 간호사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버는 수십 배의 돈을 벌어서 우리나라로 송금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얻었던 거예요. 그런 전례가,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것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차별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수검댕이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신해산 율법에서 우리에게 뭘 말하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비하라고 그래요. 그게 신해산 율법과 산상 설교에서 관통하는 주제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기도라고 하는 문제도 예수님이 접근하신 거예요. 구제라고 하는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접근했어요. 우리가 자비해야 되니까 구제해야죠. 구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구제를 자기들의 의의를, 믿음의 수준을 검증받는 어떤 근거로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구제했다는 거지. 이게 목적이 전도가 된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구제를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앙적 의의를 검증받는 수단으로, 기회로 활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격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구제하지 않아도 된다. 기독교인은 구제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세상에 무슨 놈의 기독교가,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대요. 믿어보지 가는지. 제가 장담할게요. 지옥 간다니까? 아마 지옥 가면 기독교인이 제일 많을 거야. 불교인보다 더 많을 것 같아. 자, 기도를 좀 살펴봤어야 하는데, 이 큰 주제를 강론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시간이 다 가버렸네. 1시간이 다 갔네. 자, 기도 드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